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
예수 내 선하신 나의 아픔 나의 아픔 아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어서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대전 지역에 발생하는 코로나가 속히 안정화되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한국교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정말 대전 지역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안정화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대전 지역에 발생하는 코로나가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이 끝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전 지역의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한국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한국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뜻으로 나아가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 예배로 또한 금요 기도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또한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에게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에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오늘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요. 잘 달리던 토끼가 마지막에 했던 과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결승점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착한 줄로 여기고 안주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달리는 선수에게는 원칙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목표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도착한 줄로 여기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지금 달리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그 원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원칙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어떤 신앙 가운데 지켜야 할 원칙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 차이가 뭘까요? 아무래도 그 큰 차이는 삶의 원칙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이 허무주의나 쾌락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삶의 원칙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삶의 원칙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구원이 최대 관심사가 될 겁니다. 구원이 내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선행을 하고 또 어떤 이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또 가르쳐주고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시고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얼마나 놀랍고 정말 귀한 은혜인지 감격하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을 때 누군가에게는요, 이것이 내가 이미 도착한 줄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토끼와 같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라고 가리킬 수 있고, 또 성경 시대 당시에는 흔히 율법 폐기론자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결혼해 줬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고 감격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결혼했으니 그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줄 때 이 사람이 기뻐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를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의해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반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자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필요한 바른 신앙의 모습과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의 원칙을 가르쳐주고자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보서 3장 앞부분에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의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와 봉사와의 부분, 어떤 헌금 생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점점 우리의 생각은요, 형식화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나와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이 단순히 어떤 목적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간 오늘 가르쳐주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신앙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깨닫게 돼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원칙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달려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된 것이 있는데요.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의 표대가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내 표대를요 내가 정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이해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 표대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잡은 줄로 여겼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내 표대를 정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정도면 충분하지 뭐. 헌금 드리니까 11조는 안 해도 괜찮겠지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렇게 내가 정한 것이 표대가 되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표대를 이제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예수님의 겸손함, 온유함, 그리고 사랑함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아,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구나. 아, 나는 여전히 계속 달려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게 되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또 그러다 보니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원칙이겠습니까?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고 또 교회를 세웠고 또 많은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적으로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또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주는 언제 끝날까요? 내가 죽어서 부활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에 그 경주는 끝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또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직 얻지 못한 표대가 하나 더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르신다라는 것은 옛날 로마 시대 때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를 황제가 호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얘 창근아 어디 있어 이리 오렴 어떤 이런 부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상급 주시는 그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동선수가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이겠습니까? 상을 받을 때까지 그 부르신 역할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 중간에 만족을 하고 안주를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상 주시기 위하여서 내 이름을 호명하시기 위하여 그 날을 소명하면서 오늘도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13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운동선수가 달리는 중간에 만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운동선수는 언제가 돼서야 기쁨을 표현을 합니까? 상을 받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만족을 하고 기쁨을 표현합니다. 내가 스타트가 좋았다고 뛰는 중간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타트가 좋았던 때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끝까지 그 꼬린점에 다다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농부가 있다면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자라서 새싹이 돋았다고 거기서 만족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언제 농부는 만족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이 더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추수할 때 비로소 농부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 중간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를 벌일 때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요,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과 동일한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를 겪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그 소망,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내가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하여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부름의 상을 주시는 그 내 이름을 소명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날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같이 기쁨의 잔치 또 기쁨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기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우리 각자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말씀 보기에 힘쓰시고 또 기도하기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지켜야 될 그 믿음의 그 원칙을 또 신앙의 원칙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날 얻게 될 주님의 부름의 상을 소망하고 더욱 믿음의 모습에 전진이 있게 하소서. 코로나 시기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닮기에 힘쓰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그 은혜,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주님이라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더욱더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 경주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지켜야 할 믿음의 원칙들, 신앙의 원칙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지키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의 이 모습이 안주되어질 수 있고 만족되어질 수 있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보기에 힘쓰고 또 기도함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정말 우리의 어떤 표대들로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마지막 날 얻게 될 그 주님의 그 부름의 상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소망하고 또 함께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함께 그 믿음의 경주를 나아감으로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고 그 마지막 날에 주님 가운데 주시는 그 상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동체의 마음 우리가 함께 품게 하시고 그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권면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 보므로 또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나아감에 있어서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고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때에 이 시간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하나님 아버지 넘어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그 호명의 마음,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가 오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기뻐 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그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